사랑의 연합으로 진정한 성전을 지읍시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이곳에서의 예배가 한 주 남았네요. 6년 한 2개월의 시간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옮기기 전에 꼭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5월 신축부지에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따라 그 메시지가 마음에 자꾸 떠올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전도 아니고.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건물은 그럭저럭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한 가지를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에 비해서 성도님들의 구성원이 참 귀해요. 보석과 같다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참 많으시고 또 은사를 받으신 또 충만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으시고 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좀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에 옮기신 분들이에요. 5년, 10년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한번 남은 인생 정말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믿어보자라고 하는 갈망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모아져서 교회가 뜨거워요. 뭔가 다이나믹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돌아와서 앉자마자 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내가 왜 울지?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앉자마자 내내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령의 은혜로 덮여져서 아마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은혜를 그냥 보너스로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 6년 만에 주님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주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연합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지만 교회는 연합이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어떠한 작은 모임을 인도하다가 기도회를 했는데요. 성령께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혹시 사랑에 대하여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마음 안에 앙금 또는 불편함, 뭔가 갈라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배당이 아무리 잘 지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열거한 천사의 말, 산을 옮기는 믿음, 깊은 것을 통찰하는 지식과 예언의 능력, 심지어는 몸까지 불살르게 내어주는 헌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다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nothing, 하나님의 저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업적으로 집처럼 쌓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주일을 했으니까 벌써 29년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 젊음의 열정을 교회를 위해서 불태웠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쌓여지는 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집이 주님 심판대 앞에 테스트 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대요. 그 불이 지나갈 때 그 집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상이 되고, 그 집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수지선언목자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헌신이 있고, 과연 이렇게 세워진 수지선언목자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과 헌신이 그 하나님의 불의 테스트를 받을 때 과연 타져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하게 그렇게 깊은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다 좋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가운데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제 안에. 때로는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미움도 있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똘똘 뭉쳐서 연합하는 그 사랑의 연합 공동체인가? 역시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의 연합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감탄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와, 너무 아름답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이 대제사장 일대잖아요. 위임식을 할 때 그 대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 큰 양각 뿔 컵에다가 순결한 기름을 부어다가 그 머리에 붓는 것이 위임식이에요. 어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예식이었는데요.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순결한 감람유겠죠. 줄줄줄 흐를 때 그 머리에 타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내려서 그 옷깃을 축축축 적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하고 아주 고상한 그 어떤 기름 부음의 깊은 은혜의 축복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흐른다라는 거예요.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꽤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5m,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겨울에 이 헐몬산에 눈이 쌓이겠죠. 그러면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그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됩니다. 그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또 이스라엘이 석회질이라 물이 이렇게 지하로 그냥 흡수되거든요. 근데 밑에 지하수로 내려 흐르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펑 터져 나와요. 엔게디가 우리 2층이 엔게디잖아요. 그 엔게디가 그 숫염소의 우물, 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막에 폭포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없는 사막 골짜기인데 폭포가 막 흘러내리고 막 숲을 이루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리는 이슬, 그 물줄기가 지하수 수원이로 내려오다가 펑 터지는 게 이런 엔게디, 이러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느낌이 신선하고 참 상쾌하지요.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깊은 사랑의 연합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보배로운 기름 부음,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그 생명의 수원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믿음으로 연합된 주님의 교회 안에 부어진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 부족하다. 사랑으로 연합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때 오늘 이 말씀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핵심 가치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훈련, 그리고 온 열방 땅끝까지 선교하자. 근데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막바지에 큰 난관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사 중단이 2주가 됐는데 너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중단이 되고 수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 일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음에 상함이 있다. 또 미움도 있다. 또 정죄하는 마음도 있다. 불평도 있다. 근데 나는
나의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없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무리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연달아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답답하지만 한편 억울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 대표님에게 제가 한번 좀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문자로 목사로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도 보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 영적인 기류가 확 풀어져 버렸어요. 전날까지 너무 답답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갑자기 마음이 또 은혜가 임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안 열렸지만 그때 제 마음 안에 뭔가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지금의 이 과정 속에 교회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제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미운 사람 없고 화날 일 이제 없고 그냥 축복해야 되겠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는 3, 4년 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간 어떠한 성도님이 그 전에 관계 좋을 때 사주신 거였어요. 그분이 나가신 후에 제가 이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르거든. 하나님 오늘은 뭐를 맬까요? 하면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푸른 초장은 이제 그 녹색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맸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거를 매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네가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 내 마음이 깨진 것이 큰 소득이구나. 이렇게 교회가 가야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신 분도 실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상황에 제 마음이 깨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훈련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섬기면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친인척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 상처 주고받은 일들, 이런 부분들, 앙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 채 때로는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때로는 미운 그 감정을 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복을 저해하는 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랑을 배웠다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저는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배워질 때 시편 133편의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될 것이고 그 이슬과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미 저희 교회는 너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런 부분에 고민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겠죠. 담임 목사가 예수 잘 믿고 담임 목사가 그 사랑의 그릇으로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제 마음이
근데 조금 변하긴 했어요. 넥타이부터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사님 사랑의 그릇이 더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사랑을 세우기 위해 특히 이 시기에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연합되기도 합니다. 갈라짐과 연합의 핵심 키는 실은 말이에요. 민수기, 성경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의 성경인데요. 한 300만 명 되는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그 애굽 안에 있었던 그 이방 다른 인종들도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 포함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섞여 사는 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갑자기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맛없는 만나를 먹겠느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파와 부추, 마늘, 정력 강장제도 먹었는데 맨날 보는 이 만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식탁이 펼쳐져 있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본인이 농사진 것도 아닌데 매일 주시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이렇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에 생각이 획가닥 돌더니 갑자기 울고불고 맞아 지겨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대? 고작 이까짓 거 주려고? 왜 우리를 가나안에 안 데려보내신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원망 불평하면서 이스라엘이 사단이 나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곳이든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무너집니다. 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특별히 지금 같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는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연합하여 튼튼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갈라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신기해요. 소망을 주더라고요. 위로를 주더라고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요, 팩트가 맞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먹는 그 만나가 지겨울 수 있겠지요, 매일 먹는다면. 그런데 그 말의 열매, 그 말의 결론이 갈라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야복강 자정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첫날 여기에 나오시면서 경험한 것을 조심스럽게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12시에 이제 저 끝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동부 1단지를 지나서 광교산자위를 지나서 오는데 갑자기 그 밤중 이 교회 앞쪽 위로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지났는데 왜 저게 또 보이지?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분수가 펑 하고 올라가는데 그 고속도로까지 올라가더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초 동안. 저게 뭐지 하는데 그 분수가 막 비처럼 그 이슬처럼 내리는데 뭐 영롱한 무지개가 이렇게 막 뜨더래요. 이게 뭐야?
너무 황홀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지나서 오는 순간 다시 그것이 사라졌대요. 이게 생전 처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 중보기도 참여했다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대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지하수로 모아져 분수처럼 하늘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도 성령의 빗줄기가 연합하여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뭐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인지 또 어떤 뭐 그냥 갖는 생각인지는 뭐 잘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깊은 것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밤 12시에 월화 수 목 기도를 하는데 쉽지 않죠. 목요일은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아침에 이 마지막 타결에 따라서 교회는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야곱처럼 한도 뼈 부러지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헐몬산의 이슬,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가 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붙잡고 있는 두 분의 말씀이 있어요. 한 분은 박보영 목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어떠한 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뭐 교회 상황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든 결국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 뉘앙스 안에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 해결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건강 다치면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편안히 가지세요. 결론은 잘 될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난주까지 막 너무 이게 요동을 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소송으로 가서 이게 또 1년을 뭐 어디를 또 헤매는 건 아닐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잘 될 거야. 또 한 분은 김하중 장로님. 또 8월 달에 또 제 마음에 큰 고충이 있었을 때 그날 밤 12시에 제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6월에 그 김하중 장로님 초청 집회를 문의를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기도하는데 6월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주님은 7월입니까? 아니다. 8월입니까? 아니다. 9월입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하신 그 날짜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그분이 오실 날을 오래 응답을 하셨다면 결국 해결될 것이다. 이 두 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어떠한 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 되고 소망을 갖고 격려를 향하여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교인들 안에, 목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는요, 그 연합은 뭐냐면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A, B, C, D, E, F, G 다 각인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 되는 거겠죠. 왜? 그분의 생각은 하나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이 언제 오냐면 기도할 때 옵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어제 그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면서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 마음에 참 위안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녀 때 95년도 처녀 때 강남에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 모교회죠. 본인의 모교회의 그런 건축의 어려움을 보면서 좀 무관심했대요. 그리고 왜 꼭 교회가 굳이 건축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마음을 품었고 그때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후루룩 떠나셨대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몇 년입니까? 거의 22년이 지나서 저희 교회를 올해 등록을 했는데 이제 진행 과정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나더래요. 그때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교회를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는 저녁 신동산 기도회에 집에서 뭐 한 30-40분 걸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새신자인데 기도에 나오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는데요. 신기한 게 내 교회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 교회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러한 간증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연합이 일어난 것이야.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는 이 같은 막 기도에 지하수가 쌓여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파하는 이것은 무형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연합, 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는요 자꾸 내 의견, 사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이때는요 인간의 입을 닫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때 그것이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참이에요.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몸으로 봉사할 때 교회와 연합돼요. 옛날에 예배당 짓는 추억은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들어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 또 부록을 직접 찍어서 그 교인들이 이렇게 날르면서 교회를 졌다 그래요. 막 세멘 하시는 분은 막 세멘도 하고 미장도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뛰놀면서 벽돌도 막 날르기도 하고 뭐 새참도 먹고.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지은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세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 교회지 왜? 나의 땀이 들어가고 나의 손길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쑥 빠져나가는 것과 어제도 식당 주방에서 이 물건을 쌌는데 이 패킹을 하는데요 막 수십 박스가 나왔어요. 그 식당 담당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해야 썬데이 크리스찬 안 됩니다. 힘들어도 땀 흘려 봉사해야 진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 뭐 교회 이사 같은 거 할 때 내가 1시간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패킹을 하고 뭐 개미들이 정말 자기의 굴을 향하여 음식을 나르듯이 한 1.8km 되거든요. 본인 차에 막 물건을 싣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손도 까지고 땀도 흘리고 함께 으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서 옷깃에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확신을 주세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청년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한국교회의 귀한 어떠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케 하시면서 많은 아픔이 있고, 정말 저는 지난주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연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잃어버린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진정한 성전, 그 하늘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 그 하늘의 진정한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예배 진정한 은혜 오늘 임하도록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더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여 모든 기억을 다 버리고 모든 기억을 다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장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와 화해와 더 깊은 사랑이 엮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엮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기에 주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일화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 이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헐몬산에 있을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몸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들어가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오니 보호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